이렇게 지금 이게 나가는 상황이거든. 여기 지금 나가는 거야. 이제 일단 구독자가 들어오면 이제 올라갈 거야. 이 상태에서 하고 소리가 있다가 뜨면은 꺼. 뭐 뜨는 거 올 거야. 네네. 중공부 예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너무 뭔가 자매가 새롭고 살짝 어색하기도 하고요. 뭐라고? 네, 마스크 벗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고 계십시오. 네,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남자 두 분 앞으로 와주실래요? 네, 앞으로 와주세요. 한 가지만 저희가 나누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이제 코로나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셨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예배당 이 예배가 재개된다는 얘기를 듣고 콘티를 생각하는 와중에 유튜브에서 CGN TV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콘티도 준비했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자리 일어나서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익숙한 찬양이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네, 저희 다시 처음부터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저희가 함께 한 번 더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제 앞에 찬양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많이 어색하시죠? 오랜만에 찬양하신다고. 네,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고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왔으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뭔가 끌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 예배를 향한 소망이 있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들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들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참 기쁨입니다.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색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영혼 만져주시고 형편이 어려워 나오지 못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였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아이들 10년 가운데에 각자 영혼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각 가정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나누는 것이 익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찬양하는 것이 익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어색한 수업을 하였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게 하시고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전도사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승전가를 부르는 아름다운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중등부의 예배 나오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뭔가 매주 있던 축복 시간인데 이번 주는 좀 되게 특별하고 새롭게 다가오네요. 저희 한번 좀 주위를 둘러봐 볼까요? 오늘 누가 왔나? 오랜만에 어떤 친구들을 봤나? 네.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좀 기쁘고 저희가 물론 지금 마스크 때문에 미소를 볼 수는 없지만 눈웃음을 주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다 같이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너무 큰데요.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모처럼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자 합니다.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죠?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썩 잘 지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죠? 그러니 뭐 당연히 잘 지냈을 리 만무하죠. 시험도 앞두고 있고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과 그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공격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 시험하고는 다른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그 시험은 테스트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그 마귀에 대응해야 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당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대응하시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시험이 오는가, 어떤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험이 닥쳤는가 그 상황을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 후는 언젠가, 언제 이후란 말인가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 후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 그 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때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셨냐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사건을 또다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디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오래됐죠? 기억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그때 마가의 다락방을 전도사님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마가의 다락방 크기가 얼마나 그랬어요? 몰라? 아무도 몰라? 너무 오래됐죠? 마가의 다락방 크기가 이만하다 그랬어요. 이 누리홀 크기만 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 안에 120명 들어가 있었잖아. 120명 들어가 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어느 순간 벌어지는가 하면 기도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가 그 역사가 임한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고 예수님께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합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고 둘째 성령이 임하고 셋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임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내 사랑하는 누구야? 내 사랑하는 채연아, 인영아, 준수나, 내 사랑하는 현준아, 성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향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독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광야를 향해서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마귀를 만나요. 마귀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만난 상대가 누구였냐면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찾아간 것도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야, 이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마귀가 스스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마귀에게 데려가서 시험받게 하셨을까요?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죠. 광야는 고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황량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분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사명이었어요. 홀로 그 짐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예수님은 홀로 가신, 홀로 그 영광스러운 무거운 짐을 감당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이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가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망 권세를 쥐고 사탄이 쥐어 흔드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냈냐면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처음 맞닥뜨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마귀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이 마귀로부터 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째 아담을 무력화시켰던 그 마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파이트 하는 순간에 지금 맞닥뜨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마귀를 잡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 파이트 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파이트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집니까? 이깁니까? 저요 이겨요. 다은아, 저 이겨. 이기지. 이깁니다. 물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승리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실은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 이게 그 빛이 다 비치는 거예요. 뭐냐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그 순서가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서하고 완전 반대예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서가 딱 반대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와 그 말씀의 은혜를 입고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시죠. 거꾸로 가시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기독교의 진수 중에 진수가 바로 이거다. 역설이다. 역설의 진수, 그 진리, 그게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다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10장 3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 중에 진수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내가 이렇게 느낀 것만큼 감흥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본격적으로 마귀와의 파이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하냐면,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공격하는지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40일 밤낮을 금식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결국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에 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낮을 40일간을 금식했는데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엄마가 집에서 저녁 한 끼만 안 줘도 막 죽겠다 그러잖아. 안 그래? 전도사님도 똑같습니다. 전도사님도 뭐 때로는 뭐 열심히 일하고 뭐 일을 하다가 혹은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하다가 수업을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때로는 이렇게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끼니를 놓치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지금도 지금 12시 12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전도사님도 배가 너무나 고파. 뭐냐면 우리는 한 끼만 안 먹고 너무나 배고픈 존재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헤맸어요? 40년.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0년. 40일. 그러니까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제 그게 다란 거예요. 그게 다란 거예요. 도무지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예수님이 그때에 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도 기가 막히죠. 공격할 타이밍을 절묘하게 알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구멍난 부분만 골라서 공격해요. 골라서. 그러니까 대비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교활한 마귀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교활하니까.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 우리의 부족한 것. 그런데 사람마다 부족한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좀 많이 자는 사람이 있죠. 지금 우리 준승이가 열심히 졸고 있는데 이렇게 잠을 때문에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눈꺼풀이 무거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문제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건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취약점, 연약한 점을 콕콕 집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고파 있을 때, 굶주려 있을 때, 너무나 극심한 굶주림에 있을 때 이 마귀가 공격했다는 건데 무슨 공격을 하냐면 돌을 들어서 빵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맘만 먹으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어요. 돌이 아니라 없는 거에서도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사단 마귀의 그 교활한 공격에 예수님은 더 큰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격하는 마귀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보세요. 여기 말씀에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고자 하냐면 빵으로만. 그러니까 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배 굶주린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다는 건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빵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물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환하면 돈,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뭐를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꿈을 꾸지요. 어떤 꿈을 꾸냐면 물어보면 청소년들의 꿈, 돈 많이 버는 것. 이 꿈은 저희 둘째 아들의 꿈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버는 건 중요한데 돈만 가지고 돈에 매몰돼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돈 하는 걸 보면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신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도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죠. 돈 중요한데, 돈 필요한데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인생에 돈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또 꿈꾸는 건 뭐냐면 공무원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너무 어지럽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불안하면 돈이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1등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나쁜 거 아니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무원 돼서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도 나도 다 공무원 하기 때문에 세상은 누가 어떻게 하라고. 그 공무원 되는 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이나 마음 가지는 그 마음가짐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육체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무엇으로 물리쳤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랬죠. 우리 삶에 수많은 우리의 취약함, 연약함들을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물리쳐야 하냐면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는 거 좋아요? 지는 거 좋아요? 지는 거 좋아?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 지는 거 싫어요. 이기는 거 좋아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특별히 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의 사람이 되면 사단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 첫 번째는 돌들을 들어 빵으로 바꾸라 나가는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는 또다시 마귀가 시험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첫 번째에서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또다시 끈질기게 덤비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 하나 했는데 뭔가 실패하면 포기할 때 많잖아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덤비는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로 공격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께 어떤 공격을 하는지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그렇게 하고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명예에 대한 공격입니다. 명예에 상응하는 그 위치에 상응하는 곳에 있어야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천사들이 너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느냐?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공격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은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있죠. 또 하나 문제는 사탄이 말씀도 인용해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데 사탄이 나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 사탄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말씀으로 대응해요. 사탄이 실수한 게 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하는 건 전체 맥락 가운데 일부분 그 구절만 콕 집어서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은요.
얘네들도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말씀 전체 맥락 컨텍스트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하나만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것도 혹시 아세요? 말씀의 전체 맥락, 중심, 주제, 핵심 사상 이걸 알고 있으면 신천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그 문장 가지고 그 텍스트 가지고 공격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다시 받아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공격은 명예에 대한 공격이에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공격, 우리 육체의 본능적인 공격이었다면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공격. 하나님 예수님을 산 높은 곳으로 꼭대기로 데려가죠.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높은 곳 꼭대기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인격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것만을 바라보는 거 참으로 위험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세상도 똑같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를 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높은 것 그냥 막연하게 동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높은 곳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높은 곳에서 놀랍도록 큰 영향력을 받아 쓰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마귀가 세 번째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9절.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네, 이 공격은 어떤 공격입니까? 권력에 대한 공격이죠. 우리 사람이 누구에게나 빠질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거는 어떤 걸 통해서라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게, 어떤 사람은 명예에게,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몰됩니다. 돈만 바라보고 돈만 추구하는 사람, 명예만 바라보고 명예만 추구하는 사람, 오직 권력이면 다 되는 사람. 이 셋 다 유혹하는 경우도 있죠.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이 사회를 붙들고 있는 거 뭐예요? 돈이죠. 돈이 곧 명예이고 돈이 곧 권력인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조심스럽게 주의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돈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돈 벌어야 되는 거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빵으로만 살 것 아니라 그랬어요. 빵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맥락이 똑같습니다. 돈, 명예, 권력.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요.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예수님을 일관됩니다. 처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무엇을 통해서 물리칩니까?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을 물릴 때 예수님이 물러가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합니다. 명령.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 시험을 들게 할 때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겼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당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셨을 때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그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봉헌이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는 준비하며 우리 기도 제목 구하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이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귀하게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구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예배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우리에게 영적 물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물질이 마땅히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곳에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예배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절을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다. 소그룹을 오프라인에서 나눔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그룹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오늘 예배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엄마 아버지와 함께 소그룹 나눔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